불교의 비전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앞에까지는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불교의 비전이 제 나름대로는 이제 체계적으로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 양이 적지 않으니까 일단 대강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실천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럴 겁니다. 이 앞에 부처님의 지혜를 한 서너 시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발심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이 불교의 신행 체계를 저는 이제 신심, 안심, 이제 발심 해서 이제 발심을 하고 이제 수행문을 선택을 해가지고 수행문이라는 거는 이제 연부를 선택하든지 참선을 선택하든지 이 무슨 경학 연구를 선택하든지 주력을 선택하든지 이제 수행문을 선택해서 반드시 이제 정정치에 올라가서 이제 일심을 증득하는 거라. 일심 증득이다. 이 말은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하는 말로 선정에서 또 하는 말로 선에서 하는 말로 견성이라 견성. 법신을 증득한다 그러고 견성한다 그러고 그런데 이렇게 체계가 돼 있어요. 이게 제 나름대로 불교를 체계를 신행 체계를 이렇게 6단계로 해놨습니다. 신심, 안심, 발심, 수행, 정정치, 일심 증득. 그래. 이 신심은 부처님의 지혜를 믿는 것이고 부처님의 지혜는 수많은 지혜가 있지만은 그 중에 이제 부처님은 4가지 지혜를 믿는 거. 그래. 그래, 이 부처님의 지혜를 쭉 읽어보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하면, 이 부처님의 지혜에 의해서 일체 중생은 반드시 해탈할 수 있구나. 윤회를 벗어날 수 있구나. 또, 열심히 또 정진하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구나. 부처까지 될 수 있구나. 이러한 이해를 통해서 안심을 얻는 거라. 안심. 그 안심을 얻어야지 정진을 할 수가 있어. 신심, 안심, 그 다음에 발심이라. 이 발심, 그 다음에 발심인데, 발심을 해야지 수행문을 선택하는 건데, 이 발심이 아주 중요하고, 발심이 중요하다. 나는 이 부처님의 불교의 반 이상이 이 부처님의 지혜와 발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목표는 정정치고 이 정도야. 3가지.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가지고 부처님이 그래서 믿음을 갖고 2번째 발심하고 수행해서 정정치 되는 거라. 이게. 그럼 정정치만 되면 이제 뭐 다 보여. 부처님의 지혜만 믿어도 다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중에 이 발심이 아주 중요해. 온요 발심이라 그래. 온요 발심. 다른 데는 전혀 없는 온요 발심입니다. 대승불교 경로는 어디에도 없고 어느 나라에서도 없고 어느 조사도 설하지 않은 이 발심이 온요 발심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중요해. 이제 지금 이 온요 발심을 해야지 대승불교가 희망이 있고 한국 불교가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발심이 얼마나 중요하면 자세히 한번 볼게요. 발심은 모든 경전마다 발심이 다 나와. 발심이 나오고 약사열애가 발심하게 된 그 동기, 또 뭐냐면 간생보살이 발심하게 된 동기, 서가모니 부처님이 발심하게 된 동기, 다 불보살은 발심을 해. 또 대원이라 그러고 발원이라 그러고 그래. 그런데 이제 이 정토경전에서는 이 법장비구가 최초에 발심한 것을 이제 이 발심의 동기로 삼아. 그런데 그게 뭐냐면 법장비구가 처음에 무상정진도에 대해서 뜻을 일으켰어. 그걸 발심이라 그래. 무상정진도에 대한 뜻을 일으켰는데 이것을 발심이라 그래. 이 무상정진도는 안육따라 삼약삼보리를 말하고 무상보리를 말하고 또 이제 또 무상정등 정각을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다른 경전하고 다르게 이 무랑수경전은 무상정진도라 그럽니다. 아주 특별하게 쓰여요.
무상정진도라 그래요. 근데 이 무상정진도에서 뜻을 일으켰는데 원효는 이것을 발심이라 한다 하면서 이제 이 발심을 설명을 해요. 발심이란 뭐냐? 우리가 대승경전에 다 발심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발심이란 뭐냐? 이걸 설명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설명한 이 발심에 대해서 설명한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요게 원효 사상의 특징이고, 선불교, 그 다음에 정토, 또 뭐냐면 유식, 무슨 공사상, 대승, 소승 나누는 이 특징이 이 발심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듣고 뭐냐면 선은 선대로 하든지, 또 유식은 유식대로 하든지, 또 요즘에 말하는 뭐야? 선명상을 하든지, 이 발심, 부처님의 지혜를 설하는 것은 불교에 공통된 것이거든요. 반드시 알아야 돼. 근데 부처님의 지혜를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거 믿음의 대상 자체가 아유 흔들려가 있어. 그러니까 나가기 어려워. 그때 이제 부처님은 네 가지 지혜를 가르쳐 줘도 다른 거는 대강 이해를 하는데 이 성수작지는 이해를 못해. 아무리 박사고 깨달은 사람도 몰라.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그러니까 이거 아주 믿음의 대상 자체가 아주 뚜렷하지 않은 것이고, 두 번째 이제 내가 중요한 게 발심이라 그랬는데, 발심이라는 해석이 많아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쳐봐, 발심. 그러면 뭐 전부 마음대로고, 요즘에 뭐 유튜브에 큰 스님들 보면 뭐냐면 착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발심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또 깨달음을 위해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발심이다. 하나. 근데 그런 발심하고 전혀 틀려, 원효는. 아주 특별해. 그러니까 이 공부는 이 뜻을 따르게 되면은, 여기에 원효의 뜻을 따르게 되면 이 길을 가는 거야. 대승의 길도 다 한 가지가 아니고 있는데, 지금 내가 말하는 마명, 용수, 세친이 말하는 대승의 길을 나는 얘기하는 거거든. 너무 중요하다. 봅시다. 이 72페이지에 발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 지금 72페이지 원효가 뭐라 그랬냐면, 무상보리심을 일으킨다고 말하는 것은 무상보리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무상보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유 없는 깨달음이죠. 아니, 이유 없는 깨달음. 이유 없는 깨달음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그러면 이유 없는 깨달음을 내가 얻지 못했죠? 예? 지금 이유 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것은 나는 지금 이유 없는 깨달음의 마음이 있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러면 뒤에 가면은, 내가 뒤에 읽어보면은 무상보리로 가는 마음이라고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이해하기가 쉽죠? 그렇게 이 번역에 대한 원래 논란이 많았어요. 아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그러는데 나는 이 갈지자를 아예 그냥 지자, 뭐뭐드 소유격의 지자인데, 소유격의 지자도 있는데 여기서는 내가 갈지자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 무상보리로 가는 마음을 일으켜. 무상보리로 가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럼 무상보리를 얻어야지 무상보리로 가는 마음이 무상보리의 마음이 일어나지?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죠? 묘관찰지를 깨달아야지 묘관찰지의 마음이 일어나지. 그죠? 평등성지를 깨달아야지 평등성지의 마음이 일어나지. 그래. 이거는 무상보리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니까 이거는 무상보리로 가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라 이 말이에요. 자, 무상보리심을 일으킨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상보리심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무상보리심을 일으킨다, 이것을 줄여서 발무상보리심, 또 줄여서 발심이라 그래요. 예? 발심은 무슨 말이냐면, 발심은 무상보리심을 일으킨다는 말이라. 발심할 때 이 힘자는 무상보리심의 약자야. 예? 무상보리심. 그건 굉장히 줄인 것이죠. 무상보리심을 일으킨다. 열자죠.
열자를 두 자로 드러나 두 자로 줄여서 발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뜻이 들어있는 것이라. 그런데 이 무상보리심을 일으킨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발심인데 그 뜻이라. 세간의 부와 즐거움 및 이스 열반을 돌아보지 않고 세간의 부 있죠? 세간의 부 알죠? 세간의 부자 세간에서 즐거워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승의 열반이 뭐냐면은 자기만 아공 열반에 안주하는 거거든. 나는 공하다 그러면서 밖에서 이 공한 자리는 아무것도 붙을 것이 없다 그러면서 앉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안락만 즐기는 걸 말해. 근데 그것도 버려. 세간의 부와 즐거움을 버릴 뿐만 아니라 이승들의 목표로 삼는 열반까지도 돌아보질 않아. 돌아보지 않으면서 무슨 말이냐? 돌아보지 않는다는 뭐냐? 특별한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중요해. 아주 중요해. 이게 세상의 부 또 나는 돌아보지 않는다. 부. 요즘 부자 되려고 많이 그러죠? 스님들도 부자 되고 싶어 하지? 그렇지. 세상의 즐거움에도 나는 눈을 돌리지 않겠다. 그 다음에는 중요해. 그 다음에 불교 안에서 소승들이 추구하는 그 열반도 나는 돌아보지 않겠다. 이 말이야. 다른 길을 가겠다. 무슨 다른 길을 가느냐. 한결같이 나는 삼신의 보리의 뜻을 두고 오나니 이 말이에요. 야, 이게 중요해. 삼신의 보리의 뜻을 두고 오니 삼신의 보리가 무슨 말인지 알죠? 버리는 깨달음이지? 버리는 깨달음이지? 그러면 삼신의 깨달음의 뜻을 두고 오나니 이래야 되거든 원래. 근데 이제 버리란 말이 너무 멋있으니까 뒤에도 많이 써야 되니까 내가 버리로 그대로 쓴 거예요. 예. 삼신의 보리다 이 말이니까 법신의 깨달음 이 말이지. 법신의 깨달음과 보신의 깨달음과 화신의 깨달음을 뜻에 두고 이 말이야. 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이 얘기야? 이 얘기 아니야.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요것을 어쨌든 뜻에 두고 나가야 되는 거라. 뜻은 거기다 두고. 애초에 뜻이 잘못됐다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성불을 작으면 성불을 하겠다 그러면 부처의 뜻을 두는 것이지, 또 무상보리의 뜻을 두는 것이지, 안욕보리의 뜻을 두는 것이지, 깨달음의 뜻을 두는 것이지. 자, 이것은 다 말하면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하나가 아니고 단순한 게 아니고 삼신의 보리를 성취하는 것을 갖다가 무상보리라 그러고 부처된 것이라 그러고 안욕보리라 그러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줬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삼신의 보리를 성취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법신이 되고 자기가 보신을 알아야 돼. 보신 이제 더 설명을 하겠지만은 보신을 알아야 되고 자기가 화신을 보여야 돼. 이것을 부처라 그래. 그러니까 요즘 이제 부처 됐다는 사람들이 많지? 깨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쌩뚱한 그냥 단순하게 뭐 깨달으면 견성을 하면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세 가지를 얻어야 되는 거라. 아주 그냥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몸이 법신의 상태가 있어야 돼. 법신의 상태는 상념이 없는 상태죠. 그 정도 이해하죠? 여러분이 그 정도를 이해하면 있죠. 이해를 하면 뒤에가 내가 얘기했지만은 뭐 법신을 증득 안 해도 그냥 환히 뒤에가요. 예, 내가 이를테면 번뇌가 번뇌가 제로가 돼야 되지? 그럼 망상 부리지 말고 번뇌가 제로가 안 돼도 이 지혜가 지도를 막 엑스레이 보는 것처럼 MRI 보는 것처럼 환히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거 들을 거 없어. 들을 거 없고 당당한 거라. 안 돼도. 그래, 법신의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법신의 깨달음은 뭐냐? 법신의 위치에, 법신의 상태가 돼야 된다 이거지? 이거. 보신은 뭐냐? 보신은 뭐냐면 쉽게 지혜, 밖에 있는 지혜의 모습이 부처고 똑같아야 돼.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광명을 받아라 그래. 이 전체가 쫙 광명을 바다같이 보여야 돼.
광명의 바다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하나 생명들이 전부 연결돼 가지고 빛을 발하는 것으로 봐야 돼. 이해는 됐죠? 네.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네. 그래, 나는 그렇게 못 보더라도 그렇게 못 보면서 본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을 판단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되는 거야. 이 말을 이해하겠어요? 네. 그 이해하면 뛰어난 사람들이라. 뛰어난 사람들이라. 지도를 볼 줄은 알아야 된다니까. 지도를 볼 줄 아는 지도도 안 보면서 자기가 다 아는 척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은 지도를 볼 줄 알아야지. 그게 안 가봤죠? 그 땅에 안 가봤죠? 여러분은 그 땅에 안 가봐도 또 증명해가면서 가르쳐줘가지고 배워가지고 그 지도를 서울 가는 지도, 그 뭐냐면 이상항에 가는 지도를 정확히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된대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다 이 말이야. 자기가 그게 가지 않았으면서 간척하는 사람들은 비양심적인 사람이라. 자기가 가지 않았으면서 가는 척하는 사람은 자기가 알죠? 아,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삼신의 보리의 뜻을 두고 법신과 보신과 화신의 깨달음이 버리고. 그럼 화신의 깨달음은 뭐냐면 자기가 화신이 된 거예요. 자, 화신이 돼가지고 뭐냐면 내가 이 정신은 정신, 본체는 법신이 되고 밖으로 바라보는 지혜는 보신이 되고 보신은 경기라고 날 행위 있지? 행위는 법신이 되고 보신이 되는 게 아니고 행위는 화신이 되는 거야. 행위는 화신이 된다. 이게 쉬운 말 같아도 있죠? 내가 그 40년 가까이 해가지고 얻은 거야. 화신이 된다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의 근기와 생각과 근욕성을 확실히 깨달아요. 근기. 자기가 지금 여기라는 건 욕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거 있죠? 희망하는 걸 딱 내가 알아버린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은 성품 있죠? 여러분 성품. 지금 성품 쓰는 거, 이것도 알아버린 거야. 근욕성. 이 성품은 본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씀씀이 있죠? 간단히 말하면 근욕성이지만은 이거 전부 다 알아버린 거야. 알아가지고 그게 딱 맞게 법문을 하고 그게 딱 맞게 법문을 하고 그게 딱 요구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는 거야. 요거 화신이라. 화신.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니까 이걸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부처가 아니야. 근데 십지보살은 부처 아니야. 어림도 없어. 십지보살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미리 파악해 다 알려주려면 일체종지를 얻어야 돼. 일체종지를 얻어야 되고 일체종지를 얻으려면은 십지보살의 만행을 닦아야 돼. 알았죠? 요거는 원료는 이렇게 해놨어. 어쨌든 발심이라는 것은 법신의 깨달음, 보신의 깨달음, 화신의 깨달음을 마음에 두고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얘기했다니까. 예? 네. 자, 이게 세 가지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깨달으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되지. 그것을 지금 기실론 참 많은 분량으로 이 뭐냐면 법신은 뭐고 보신은 뭐냐, 그 다음에 화신은 뭐냐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세계의 체대와 이 마음의 체대와 상대와 용대는 뭐냐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 삼대와 삼신의 관계는 어떤가 이걸 방대한 양으로 설명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른 불교하고 틀리죠? 네. 완전히 틀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맨날 20년 전부터 법신, 보신, 화신에 대해서 자꾸 많이 하는 거야. 법신, 보신, 화신에 대해서 이 세상에 있는 자료는 다 구해가지고 설명을 해준 것이 원효야. 법신, 보신, 화신이 그래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서 뭐냐면 이 삼신을 깨달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일로 법신을 깨달아야 돼. 법신을 깨달아가지고 보신을 닦아. 보신을 닦아가지고 화신을 보여. 이런 원리예요. 이것을 가르치는 거라니까. 이런 게 이것은 우리가 깨달든지 못 깨달든지 관계없이 이 길을 알아야 되는 거야.
선에서는 이런 거 없어. 다른 교학에도 없어. 다른 정토에도 없어. 중국에도 없다. 일본에도 없어. 요거 대만에도 없어. 한국에도 없어. 우리 아미타파에만 있는 거야. 내가 가르치는 것만 있는 거야. 알았죠? 여기에 대해서 그 어려운 거 안 한다 그러면, 그리고 어려운 거 안 배운다 그러면 안 하면 돼. 안 하면 돼. 목표는 이거라. 이 중생의 실현 가능성이 내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 거의 없어. 그 삼신을 성취하는 데까지는 거의 없어. 근데 가는 거야. 가는 것으로 만족해야 돼. 만족인 게 가는 동안에 범부도 초월해버리고 현자도 초월해버리고 성자의 길로 성자의 길로 들어가고 우리 성인의 길로 그렇다니까. 그게 끝났다 그런 사람은 거짓말이야. 사기꾼이야. 심하게 얘기하면. 성 부렸다 그런 사람은 사기꾼이야. 사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근데 성 부른 사람이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사기꾼이 많은 세상이야. 밖에나 안에나 사기꾼이 많은 세상이라. 첫 시간 이걸로. 이 발심의 중요성. 감사합니다.